참 어려운 시기 때에 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이 좀 길은데요. 그럼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입니다.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할지어다 하신지 곧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여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시니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 따라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 따라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으려니와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네가 믿은 그대로 네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그녀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일어나 그를 섬기더라.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한 주일을 세상 속에서 보내다가 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한 주일의 첫날을 또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교훈과 바르게 함과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제가 참 교회를 좀 왔는데 오긴 왔지만 저 바깥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비대면 예배로 좀 드렸습니다. 그 전날부터 목 편도선이 부어가지고 열이 38도까지 오르 내리는 상황에서 예배당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그런 거 있죠? 왜? 혹시나 검사 그날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 음성이 나왔고 또 편도선이 좀 부어서 약을 먹었더니 바로 열이 떨어지고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지난주에 이제 2차 백신을 이제 다 맞았습니다. 참 비대면 예배를 그 차 안에서 드리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빠져 있는 그리고 감동이 없고 아쉬움과 예배를 드리는 기쁨과 은혜가 없는 것을 아주 발견했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드리면서
찬송도 마음껏 드리지를 못하고 함께하는 사람도 없고 이건 정말로 이건 아니구나. 이건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저 핸드폰 가지고 이거 보는데 이건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 감동도 없어요. 그냥 이 스마트폰 보고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건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섰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부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저희 교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 교회는 1부만 드리다가 이제 3부까지 늘렸더라고요. 왜 늘렸느냐? 성도님들이 모두가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조정들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부와 2부로 하지만 또 비대면도 이걸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대면 예배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드림이고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드림은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예배는 주일날 집에서 교회로 가는 시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거룩한 모임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정말 목사는 성도님들을 뵙고 성도님들은 같은 성도님들을 보고 또 목사를 보고 했었을 때 어떻습니까? 영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느끼게 됩니다. 무엇인가. 그래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과 발걸음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배하는 자를 나는 찾고 있다. 응?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드리듯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비대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대면을 드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현격하게 약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산상보훈,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깨닫게 됩니다. 8장은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사역과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이적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며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이신 것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적 기사를 행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시오 메시아심을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은 단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갖고 나왔을 때 그들에게 있는 질병과 연약함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그 마귀를 쫓아내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들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결함,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말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나이다. 즉 깨끗하게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하고 쉬운 말로 하면 문둥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문둥병 환자 보셨습니까? 저는 문둥병 환자를 봤습니다. 눈썹이 없습니다. 손톱이고 손마디가 막 없어요. 막 코가 문드러져 가지고 막 이상해요. 이 문둥병 환자를 보면은요. 이것은 아주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죠. 지금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1000여 명가량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도와 중국에는 100만 명 이상이 이런 문둥병 환자가 있다는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나병은 수천 년을 이어온 무서운 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 나와 경배를 드리며 자신의 이 문둥병, 이 나병을 고침받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자신의 부귀중한 추한 모습을 연연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눈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나병을 고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자신을 주님께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격리된 곳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이나 곁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곳을 나와서 찾아왔던 것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엄두도 몰래 낼 수 없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처한 모든 환경적인 요인을 무시하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문둥병자가 나타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문둥병자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홍해가 갈라지듯이 피하느라고 다 피했을 것 같아요. 막. 응? 왜냐하면 이거는 법정 전염병이었잖아요. 응? 여러분 진짜 문둥병을 보면요, 나병 환자를 보면요, 진짜 좀 뭐라고 해요? 가까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봤기 때문에. 예, 봤기 때문에 알아요. 눈썹도 없죠. 얼굴은 막 허연하죠. 백색까지 이상하고 코도 막 문드러져 가지고 막 코도 없는 것 같고요. 손마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막 이거 빠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피부도 이상하죠. 이런 사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를 고쳐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당신을 향한 믿음과 간절함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즉시로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원하노니 너는 청결하게 될지어다. 왜 아멘 소리가 안 납니까? 네?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로,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그 나병 환자를 즉시로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은 부정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정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하게 될지어다 말씀하시자 곧바로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갖고 당신을 찾아오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밀치시지 않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정한 자라면서 손가락질하고 피하고 격리시킨 자를 만나주셨고 만져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부정한 문둥병자와 같았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몰골이 취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갖고 나와 회개하고
구원을 간청했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대언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을 갖고 당신을 찾아오는 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각자의 삶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의 치료를 위해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을 가보니까 이 강변에 있는, 그러니까 큰 호수에 있는 물가에 있는 이런 도시예요. 도시라기보다도 어떤 이렇게 같이 접해 있죠. 갈릴리 그 호수하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여기 북쪽 끝이라면 이쪽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가버나움이.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는요, 이 세관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가 세리로 있었을 때에 세리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또 이 베드로의 이 터도 살았던 집. 그러니까 지금은 가보니까 위는 다 없어졌고 그 터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 지역 치안을 관할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역 대장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경찰서장쯤 될까요? 경찰서장?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로마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이 백부장도 예수님께 아주 간청을 했어요. 마태복음 8장 5절과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하며. 사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이라는 그 큰 그 성에 거기에 최고로 높은 사람이잖아요. 지배자예요. 그러나 자기 종이 중풍병으로, 이 마비병은 중풍병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 중풍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이 직접 찾아와 간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풍병 어떻습니까? 지금도 한쪽에게 마비되잖아요. 그죠? 이 마비되니까 한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자기 종을 위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의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자기 종에 대한 긍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 정말로 자기 종이 몸이 마비되어 있는 이 중풍병을 보고 측은하게 이 백부장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관할에 들어오신 것을 알고 자기를 낮추고 찾아갔습니다. 그는 소문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간접적으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종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어느 주인이 자기 종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종에 대한 긍휼함과 겸손함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뭐라고요?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만약 백부장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자기 관할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자기 근무지로 아마 불렀을지도 몰라요.
좀 와보세요. 좀 고쳐주세요.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응? 왜? 내가 그 지배권을 갖고 있는 내가 총대장이니까. 그러나 그는 직접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간청이 뭡니까? 간절하게 주님께 요구를 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주님,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당하고 있나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당신이 친히 가셔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놀랄 말을 합니다. 우리 8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고뇌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 따로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 따로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며. 백부장은 예수님을 오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그는 너무 황송해서 주님이 정말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직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한마디만 해주면 내 종이 낫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있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런 말을 듣고 놀라셨어요. 이것은 당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믿음의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능력을 믿고 한 말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비천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이 주님께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8장 9절을 쭉 보면 나도 고뇌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 따로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 따로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며. 즉 자기 밑에 있는 종들 부하들도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그 마비병이 낫겠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100% 믿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의 말을 듣고 아주 놀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결코 내가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이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함께 하늘 왕국에 앉겠지만 왕국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에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있는지요.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조물과
인생의 주권자시요 주관자이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국간에 모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미물과도 같은 공중에서도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가 정말로 잠깐만 눈을 갖다가 좀 돌리면은 바로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염려해요. 근심해요. 조금만 하면은 금방 들어와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들이 보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얼마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로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정말로 뒤돌아보면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들이 옛날에 그러나 무엇이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는지 지금 생각도 나지도 않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확신이죠. 그의 말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결코 내가 보지 못하였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네가 믿은 그대로 네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네가 믿은 그대로 되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종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 시각에 즉시 나음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늘 주님께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달라고,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거기에 함몰이 되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도단성에서 엘리사의 제자처럼입니다. 이틀 전에, 엊그저께죠. 전에 우리 교회 잠시 나오던 자매가 저에게 전화를 줬어요. 어머니 때문에 지금은 다른 저 교회로 나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를 줘요. 그러면 또 이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구만. 저는 알죠. 다음 주 토요일 날 국가기술 자격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준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면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참 모릅니다. 이 불면증이 참 고통스러워요.
아침이 되면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새벽 2시, 3시, 4시가 돼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잠자려고 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말씀으로 제가 권면을 하고 자매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시험이 합격이 되든 불합격이 되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하라고 권면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참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의심하면은 그거 완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내 믿음이 어떤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무덤에 갔잖아요. 무덤에 가니까 큰 돌이 이렇게 딱 무덤을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러잖아요. 주님, 죽은 지 3일째가 돼가지고 지금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일이 풀어지지 않더라도, 내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기도 가운데 나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띄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백부장 말한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네가 믿는 그대로 네게 이루어질지어다. 세 번째로는 열병을 나음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녀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은혜는요,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또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대단한 걸 한 거 있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것이 없어요.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긍휼하심의 은혜는 받을 만한 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 그 집안에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셨지만 일어나서 반겨주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것을 보면 고열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에 당신의 손을 터치하셨습니다. 대셨어요. 그러자 그 순간 놀랍게도 예수님의 손이 닿자마자 열병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열병이 떠나가자마자 그녀는 즉시 주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회복입니다. 보통 병자는 낫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상당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베드로 장로는 즉시 일어나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보면 완벽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많은 병자들과 불치의 장애자들을 말씀으로 또 사랑의 손길로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향하신 긍휼하심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 이 베드로나 이 베드로의 아내나 그리고 이 장모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의 은혜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조건이 없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엄청난 이 구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도 이것은 전적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는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마귀에 들린 자들에게서 악한 영을 예수님은 내쫓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나았습니다. 집안에는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퍼졌는지 저녁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오는데 악한 영, 우리 개역성경에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악한 영에 들려서 시달리는 자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고쳐 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시니. 마귀는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괴롭혀요. 사람의 영혼을 정복하고 온갖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는 자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고치시는데 자신의 말씀으로 고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말씀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고난 중에서도 큰 힘과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뭐라고요? 살리셨도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은 그 고난 속에 함몰되어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고난 중에서 멸망했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모든 질병과 악한 영을 사로잡힌 자를 고치셨습니다. 치료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의술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질병이 있을 때 병원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우리의 병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든지 우리의 못 고칠 질병과 심령의 연약함을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질병이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켜 하나님은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질병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나병 환자, 백부장, 베드로의 장모, 마귀 들린 자들이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해결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악한 영도 주님의 말씀으로 물러갔습니다. 평소에도 늘 우리가 큐티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주님께서 참 질병을 치료하시는 모습 속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런 질병으로부터 못쓸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